우리는 악인의 강포는 자기를 소멸하나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자들은 인생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인가를 분명히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자들은 육신이 죽는 것으로서 우리의 모든 삶이 끝난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육신의 죽음을 통해 영원히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으로 진정한 삶으로 들어가게 된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에 신자된 저와 여러분은 불신자들과 같은 삶의 목표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불신자들은 육신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이 곧 자기의 삶의 끝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죽으면 우리의 모든 것이 끝이 납니까?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 우리의 영혼이 생명을 얻게 되었고 하나님이 약속하여 주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한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와 같은 약속이 주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세상의 불신자들은 어때요? 내 육신의 생명이 끝나는 그날, 그러니까 곧 내가 죽음에 이르게 되는 그날이 곧 내 삶의 끝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대부분의 불신자들은 이 땅을 사는 동안 어떤 삶의 목표를 가지고 있는가? 살아있는 동안 내가 누릴 수 있는 좋은 것들을 다 누려봐야겠다. 이런 삶의 목표, 이것을 자기의 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자는 그와 다릅니다. 세상의 부귀영화를 더 많이 누리는 것을 우리의 삶의 목표라고 우리는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땅에서의 삶은 진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자들의 진짜 삶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자들은 육신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그 하나의 어떤 과정이다, 하나의 여정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 우리 안에 성령님을 보내어 주심으로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 이 모든 사실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천국을 소망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야말로 이 땅을 사는 자들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거룩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온전히 깨닫게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성령님의 일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에 은혜를 채워 주십니다.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의인과 악인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공의와 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신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잠언의 말씀을 통하여 의인과 악인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사는 동안 의인된 자로서 의인의 삶을 살기를 그 무엇보다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인의 삶을 살기 위하여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간절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 또한 우리의 심령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가 함께 읽은 5절에서 6절 말씀은 물질의 축복과 또 물질의 파산에 대하여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물질의 부요함과 물질의 궁핍함, 부요함과 궁핍함,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뜻에 달려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아멘. 먼저 하나님께서는 부지런한 자가 경영을 잘 해나갈 때에 부요함을 얻게 된다, 풍요로움을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부지런하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의미로 볼 때에 모든 일들에 있어서 오래 참고 인내하는 사람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부지런하게 일하는 사람들은 목표한 바가 분명하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참고 인내할 줄 알고 부지런하게 자신이 목표한 바를 이루기 위하여 또한 묵묵히 그 일들을 해나가는 사람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어보면 부지런하기만 한다고 해서 부유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부지런히 일하기만 하면 풍요로움을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 뒤에 한 가지 요소를 더하셨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경영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부지런한 자의 경영, 그러니까 부지런하게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참고 인내하며 묵묵히 열심히 해나가는 사람에게 있어서 이 경영이라는 것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경영은 무엇입니까? 기초를 닦고 집을 만들 때에 기초를 닦고 계획을 세워서 집을 지어나가는 한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부지런하게 경영한다는 것은 무턱대고 열정만 가지고, 그러니까 열심을 내어서 무조건 행하기만 하면 된다, 무조건 덤비고 보면 된다, 이런 식의 자세가 아니라 지혜를 가지고 정말 지혜롭게 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에 따라서 한 단계 한 단계 참고 인내하면서 그 목표한 바를 이루기 위해서 부지런하게 그 일들을 해나가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러한 경영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지혜를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풍요가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공부를 잘하고자 한다면 또한 그 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내 삶에 있어서 더 많은 또 부요함과 풍요로움을 누리기 위해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엇을 달라고요?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우리 안에 가득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그 부요함과 풍요로움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자신의 열심과 노력과 우리 어떤 계획으로서 부요함과 풍요로움이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조급한 자는, 그리고 6절 말씀에서처럼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자, 즉 거짓을 말하는 자는 궁핍함에 이르게 된다, 파산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급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개인적으로 어떤 개인적인 심성으로 볼 때는 성격이 급하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를 신앙의 측면으로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자꾸만 하나님을 의심하는 그러한 불신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묵묵히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기도 드려놓고 뒤돌아서서 자꾸만 불안해하고 의심을 가지고 과연 이루어질까라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조급함을 가지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렸다면, 하나님께 기도드렸다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어떠한 순간에도 참아내고 또한 인내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루어 주실 그날을 우리가 소망하며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자꾸 의심한다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요함의 은총을 허락해 주실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되겠습니까? 내가 조급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만약 내게 어떤 부요함이 주어졌다라고 한다면 그의 마음과 그의 입술을 통하여 어떤 고백이 나오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셨다라고 고백하지 않고 어때요? 내가 이러한 계획을 세워서 내가 이렇게 노력했으니까 또한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내 노력과 내 공로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이런 좋은 것들이, 이런 부요와 풍요로움이 내게 주어졌다라고 그렇게 말하기가 쉽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그런 심성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의 그 부요함을 허락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거짓을 말하는 자에게는 부요함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도리어 그의 모든 것들을 파산시켜 버리시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이 그에게 내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엇보다도 이 거짓이라고 하는 것은 사탄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즐겨하는 방법이요, 사탄이 믿는 자들을 또한 미혹하여서 넘어뜨리고자 하는 그러한 주된 방법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거짓으로 남을 속여 부를 축적하게 된 사람은 이와 같은 이유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빼앗아 가 버리실 것입니다. 마치 해가 떠오르면 짙게 깔린 안개가 순간 사라져 버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모든 것을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없애버리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결코 어떠한 순간에도 혹여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어떤 큰 이익이 있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을 속이거나 또는 거짓말로써 우리가 조급한 마음을 가지고 그것들을 얻으려 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이처럼 남을 속여서 거짓을 말하여서 우리가 어떤 이익을 얻은 적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죄악들을 두고 하나님께 철저하게 회개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은 7절의 말씀을 통해 악인의 강포에 대하여 말씀을 해 주시는데 악인의 강포는 자기를 소멸한다. 즉 악인들의 그 강도 행위는 자기 스스로를 멸망시키게 만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정의를 행하기 싫어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은 이미 악인들이 강도의 잘못을 저질렀다라고 할 때에 그 행위 자체로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하나님을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떤 정의, 그러니까 의를 행하고자 하는 그러한 일들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은 온통 악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과 권력을 이용해서 남의 것을 빼앗는 것을 즐거워하고 그것을 재미삼아 행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런 악인들을 가만 내버려 두실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으시고 각자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이 행한 그 악행을 고스란히 그들에게 돌려주어서 자신들이 저지른 그 악행으로 말미암아 자기 스스로 멸망하게 되는, 자기 스스로 죽음에 이르게 되는 그러한 심판을 내리시게 되는 것입니다. 한 예가 있습니다.
북한 순안 지방에서 강도 두 사람이 이제 장에서, 그러니까 시장에서 물건을 팔고 돌아오는 한 사람의 돈을 빼앗고 그를 죽였습니다. 강도짓을 한 거죠. 그리고 그 두 도둑이 훔친 돈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원하는 바를 이뤘으니까 우리 먼저 술을 한 병 사다가 같이 축하하자. 그리고 나서 훔친 돈을 서로 나누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한 사람이 시장에 가서 이제 술을 사러 갔습니다. 그런데 술을 사가지고 돌아오던 길에 그 술을 사가지고 돌아오는 그 도둑이 마음 가운데에 욕심이 들었던 거예요. 이 돈을 내가 다 혼자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술에다 이제 독을 타고 가게 된 거죠. 그런데 그와 똑같이 또한 남아서 기다리고 있던 그 한 도둑도 마음에 욕심이 들어서 내가 저 동료를 죽이고 이 돈을 다 차지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술을 사가지고 오는 그 길목을 기다리고 있다가 뒤에서 쳐서 그를 또한 죽였습니다. 자, 그리고 어떻게 되었을까요? 남은 한 도둑이 모든 돈을 혼자 차지해서 그걸 가지고 자기가 잘 먹고 잘 살게 되었을까요? 독이 타져 있는 술을 자기가 먹고 그 술을 먹음으로 그도 또한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러한 일화가 있다고 합니다. 결국 욕심을 부린 결과로 어때요? 두 사람 다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루지 못하고 결국 심판받아 멸망을 당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신앙을 가지고 사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우리가 악행을 저지르는 그런 일들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7절의 말씀에 악인의 강포라고 하는 것은 남의 것을 힘으로 빼앗는 것입니다. 어떠한 방법으로서 다른 사람의 것을 갈취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정말 이런 잘못을 우리가 결코 행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8절의 말씀에서 죄를 크게 범한 자의 길은 심히 구부러지고 깨끗한 자의 길은 곧 고든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죄를 크게 범한 자라고 하는 이 말은 곧 악인과 같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죄를 크게 범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라고 봐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그의 심령이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고 여전히 죄된 그러한 어둠 속에 놓여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로 죄에서 구원받지 못한, 거듭나지 못한 모든 불신자의 사람들은 그의 심령 가운데에 죄를 품고 있고 또 죄를 행하고자 하는 그러한 유혹 가운데에 늘 빠져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불신자들이 행하는 그 모든 행위들은 곧 죄와 이렇게 직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행하는 그 모든 행위들 가운데에는 어때요? 항상 무언가를 숨기고자 하는, 무언가를 감추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죄를 지었을 때에 사람은 양심의 찔림을 받아 어때요? 자기의 죄를 감추려고 하게 됩니다. 이 8절의 말씀이 그것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죄를 크게 범한 자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크게 범한 자가 행하는 그 모든 행함들이 곧 구부러져 있다, 정직하지 못하다, 곧 그의 말과 행동에는 늘 거짓말과 변명이 뒤따라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앙하는 저와 여러분은 어때요? 우리는 어떤 잘못을 저지르기 전에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양심의 찔림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런 잘못을 저지르면 하나님이
싫어하실 텐데,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으실 텐데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찔림을 받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우리가 혹여 실수로 어떤 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신앙하는 신자라고 한다면 그의 마음 가운데에 계속된 그 찔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그러한 마음의 상태가 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8절의 말씀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그러한 죄인된 심령들은 어때요? 늘 구부러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그의 심령에 예수님을 구주로 모신 자들은 그의 심령이 늘 곱고 깨끗하다는 것을, 깨끗해야 한다는 것을 또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악인들은 그 마음으로도 남의 재앙을, 다른 사람이 재앙받는 것을 원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이웃도 그 앞에서 은혜를 입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악인된 자들의 그 심령이 얼마나 구부러져 있는가, 얼마나 배배 꼬여 있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평소에 친하게 지내던 이웃이라 할지라도 그 악인들의 마음속에는 내 이웃이 잘 되는 것조차 볼 수가 없는, 내 이웃이 도리어 잘 되는 것보다는 도리어 불행해지고 도리어 어떠한 재앙으로 인해서 큰 어려움과 곤란에 처해지기를 바라는 그러한 정말 잘못된 그러한 마음이 악인들 가운데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마음을 가진 자들을 교만한 자들, 거만한 자들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에게 벌을 내리시고 그들이 벌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바라보며 따라가던 그 어리석은 사람들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는 지혜를 얻게 하시겠다라고 또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이러한 악인들이 심판을 받고 하나님께로부터 벌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지혜로운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앙하는 지혜로운 자들은 그러한 일들을 바라보면서 더 큰 교훈을 얻게 되는 것이고 더 깊이 하나님을 신앙하는 자리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러한 지혜의 자리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땅 가운데에 정말 하나님께 은혜 입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들로 우리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땅을 사는 동안 무엇보다도 오직 믿음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 삶을 통하여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질까를 우리가 늘 고민하고 또 연구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도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더 많은 것들을 누릴까, 내가 육신적으로 어떻게 하면 더 편안함을 누릴까, 우리가 이런 것들에만 더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더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해드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더 많이 행하며 살아갈까를 더 고민하고 또 이를 위해 하나님 앞에 나와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